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곳에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내용은 수없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사가 말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을 보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전도를 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전도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계 선교가 세계 최초로 예수님 오셔서 시작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곳은 서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서불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왔고 내가 선택했고 내 의지대로 예수 믿었고 내 의지대로 기도하고 오늘 또 성경에 나온 것이 내 의지대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부르기 전에 난 너 이를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지 너가 선택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주님이 선택해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훨씬 전에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실존 인물인 이 모세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서불론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언도 하시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재판을 할 때 누가복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나는 세계 선교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이 예언하셨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700년이라는 거리를, 역사의 거리가 있는 이것을 예언과 성취 사건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인데 이 스불론 땅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버나움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700년 거리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언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 사건을,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배경을 보면 이 땅은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는 것은 이곳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혼혈아들이 그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을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항상 취급을 했습니다. 대단히 초라한 지역에, 그리고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미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전도 사역, 세계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주님은 우리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이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갈릴리에서 첫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복음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첫 시작이, 전도의 시작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 갈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으로 예언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지역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데, 몇 년 동안 준비합니까? 1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볼론 땅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스볼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스볼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 그 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이 해변은 뭘 말합니까? 배를 메고 있다는 뭘 말합니까?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이 스볼론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할 것을 하나님 이미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볼론 지역을 택하실 때에 그곳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시기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스볼론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너들은 반드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너희들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곳은 배 매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볼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변에 있는데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말은 세계 선교를 할 것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건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산에 이르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에게는 큰 재물의 축복을 주는데, 첫째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 세계의 백성들,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다에 풍부한 것을 가질 것이다. 전 세계 5대 6대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재물의 축복을 너희들은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다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 스불론은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무역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력을 이 스불론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무역한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12지파가 구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 대해서 보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 보석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10절에 보면 녹주옥이라는, 한글에는 녹주옥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카본클입니다. 이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등대 불빛입니다. 이 보석의 모양이 등대 불빛인데, 등대의 불빛은 어떤 것입니까? 망망대해에 배가 난파선이 방향이 없이 떠돌아다닐 때 등대의 불빛을 봤을 때 그들은 이제 살았다, 환호를 할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왜 이 스불론 사람들에게 녹주옥, 카본클, 이 보석을, 등대 불빛을 상징하는 이 보석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그들을 전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서불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서불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요. 대단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서불론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은 가끔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때는 세상으로 마음을 그쪽에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구약시대에 유명한 대표적인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명령을 받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에 이 서불론 사람들의 지역 이름이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1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드 헤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가드 헤벨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를 가리켜 가드 헤벨 사람이라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서불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불론 사람들은 특별하게 선교를 위해서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 이름까지도 서불론 땅이라고 그렇게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불론 사람들이 성경에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손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57,400명으로 이 서불론 자손들이 인구수를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약 40년 후에 다시 인구 자손들을 서불론 자손들을 조사를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7절에 보면 6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0년 사이에 자손이 몇 명이 증가했냐면 3,1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손이 축복을 번성을 시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는 백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백배는 완전히 만수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고 또 흉년 든 땅에서 이 사람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업자입니다. 양치는 목축업자인데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근 시대입니다. 정치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6개월이라는 이 후유증이 남긴 것은 모든 것이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추락한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농사꾼도 아닌데 메마른 가뭄에 와 있는 기근 상태에 있는 먼지만 푸석푸석 나는 곳에 아무도 그곳에 씨앗을 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꾼도 아닌 사람이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농사 이야기를 하실 때 단순한 세상 육신의 농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창세기 오늘 26장 1절에서 12절 13절 이 사건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추수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교회 하나 세워지면서 현재 101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100배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전을 완공을 했을 때 이 성전 공사를 담당했던 건축회사의 소장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계단을 1층에서 올라가는데 따라오시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가 건축이 끝났고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교회 강남대학교 쪽에 바다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전 전체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이 맑았습니까? 더러웠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었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충만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셨구나. 그것이 뭡니까? 바다가 연결됐다는 것은 26개국에 101개 유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회가 세워진 사례는 없습니다. 단일교회로서는 우리나라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어디를 주시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삭이 흉년된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여기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100배를 받았는데 또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이 바라크인데 강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복을 주시고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원문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약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복이란 말은 바라크,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인데 영어 성경도 이 히브리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 어디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첫 선포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5가지 오복입니다.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0배의 축복을 주신 우리 화강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바라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세요. 충만하세요.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이 바라크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 같은 사람 100배의 복을 받을 때에 이 바라크의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크는 바로 무엇을 합니까?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제가 갑자기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화강교회 서볼론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00개 교회로서 올해 한 해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 사람에게 꼭 전화를 하겠다는 선교단체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상하게 그 바쁜 와중에도 집회 중에도 자꾸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한 선교사가 50대 부부가 태국에 파송되어 있는데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있는데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6개월 기간이 되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땅은 마련해 두었는데 국내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화감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며칠 동안 이분이 철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왔고 쫓겨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2개 교회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어주고 헌납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짓게 하신 것으로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도 거두었고 많은 것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 전도하러 왔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갈릴리에서 나 만나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도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나 만나자. 너 나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선교하려거든 나 만나자.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